전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기쁜 성탄 우리 예배를 드리고 다시 26일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흰 보좌의 심판,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최후의 심판, 그때 영생과 영벌의 그 나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태 제목처럼 행위대로 받는 최후의 심판,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행한 모든 일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보시고 또 판단하시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십니다. 사실 이것이 자연적인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신비의 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그 예수의 대속의 피로 씻김받고 사함을 받는, 이것이 참 신비한 일이요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뱉은 말, 자신이 한 행동, 그것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 말한 대로, 그 행한 대로, 또한 그것이 축적된 대로 결국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나 생생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때 주어진 시간을 정신을 차리고 정말 사리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 최후의 심판, 이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잠시 잠깐 사람을 눈속임할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합리화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호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것은 결코 용인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거기에는 생명책이 있는데 이 죽은 자들이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특별히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사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도 잊어버렸지만, 우리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이 낱낱이 기억되어진다. 그리고 그 행한 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사실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불완전하고 실수하고 정말 원하지 않는 죄도 짓고 또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반복된 죄로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정말 버릇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적으로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앞에서 보이는 것과 뒤에서 보이는 모습이 정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싸하게 위장하고 그리고 위선의 옷을 입지만 정작 그 안에 그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잠시 잠깐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은 사람의 마음을 현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의 정체, 그 사람의 속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참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되면 그 인생이 관계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 아무리 속이려 해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당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소연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위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가감이 없습니다. 생생하게 하나하나 낱낱이 정말 보존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잊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비록 개인의 허물과 죄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을 덮어주셨기에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억울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슴 답답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당장 내 자신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그 날만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판단받을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최후의 심판은 꼭 죽음 이후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라는 것, 시간이 흘러가면 역사의 단죄, 역사적으로 모든 숨겨진 거짓이 드러나 진실이 밝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심판인 것이죠. 이것은 또한 최후의 심판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 속에 있는 그 깊은 생각, 은밀한 생각을 어떻게 가져야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을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좋은 감정, 행복한 감정, 기쁜 감정, 감사의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나도 모르게 좋지 않은 생각, 좋지 않은 감정, 그것에 휩싸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 튀어나오는 잘못된 말들, 또 잘못된 행위들, 습관화되어서 고치고 싶어도 고치지 못하는 것들. 그런데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대로 살아야지, 어쩔 수 없지. 그것은 자신에 대한 합리화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내 모든 죄와 허물이 사여지니까 나는 잘못해도 되고 그리고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자 늘 애쓰게 됩니다. 그 은혜 아래 살아가고자 늘 몸부림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대속하여 주셨는데 정말 그 은혜에 부응하는 삶, 거기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정말 이러한 정말 세후 심판의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심판, 지옥 이런 것들을 듣기는 했지만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것이 있을까? 정말 그것이 닥쳐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냥 아련한 추상적인 생각이 현재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생각을 가질 때, 또한 그것을 믿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은 정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하루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제 일은 어제 일입니다. 오늘 한날 하루 삶, 또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의 선택이 바로 우리 내일을 결정하고 우리의 남은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행위대로 받는 최후의 심판을 묵상하며 오늘 이 하루 정말 주님 앞에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는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최후의 심판을 묵상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주 은혜 가운데 섬을 믿음으로 확신하지만 또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의 생각을 일깨워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온 축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주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정말 주님의 선한 믿음의 길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